성경적으로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잘 전했는가? 성경적으로 들었는가? 성경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말씀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성경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심판받는다. 이런 선포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 너희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앗아가신다. 싸그리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명하셔서 만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제단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흥망성쇠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믿는 이 백성만은 영원할 것이다. 찰떡같이 우리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돌아오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에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쉐마, 들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어라. 근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 그들을 멸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벌하면 울부짖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를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겼는데 주님은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역사는 똑같은 굴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믿음 없는 자들이 했던 실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명한 구원 메시지인데,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주님 곁에 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는 아닐 것 같았는데 구원하고 상관없는 열매를 보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에 듣지 않았어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방면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환경적으로 말씀하시고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거는 성경도 말씀도 잘 보지 않는, 근데 보는데도 모르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도 택한 백성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택한 백성도.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와보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보셔야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분명하지만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으로 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진 건 없지만 그것이 실상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내 삶은 고난이고 박해고 핍박이고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어려움인데 마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런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보이는 궁극적인 천국, 본질상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와봐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험하게 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 성취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이제 그거는 없죠.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나라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게 주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적인 주님의 나라.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걸 날마다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소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겠죠. 정말로 그것보다도 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식품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겠죠. 주님의 나라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딱 한 구절인데 그거 하려고 몇 구절을 비유로 드십니다. 비유로. 하고 싶은 말 한 구절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한 구절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니까. 그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주님이 애가 끌러서 애가 달아서 계속 몇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서 주의 마음을 다 흘려보내게 했는데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 하기를 위해서 몇 마디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3절부터 6절까지 하고 싶은 말이 몇 절입니까? 7절 아닙니까? 7절. 우리 주님은 부지불식간에 나타나셔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간 교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한 인생에게도 몇십 년 기회를 줘요. 인류 역사에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회를 줬습니다. 교회. 한 인간에게도 몇십 년 필요하면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우르르 빠져나가. 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누구 없으면 안 돼. 가슴이 아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서. 주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시고 끊어내시고 심판하시는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늘 구원 이야기를 할 때 늘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나누지만 주님은 가슴으로 나누시거든요. 내 백성을 죄악에서 끌어내어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식으로 구원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중요함을 모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맹숭맹숭한 가슴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을 예언할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애가서를 따로 쓸 만큼 그렇게 가슴을 쳤던 주의 종이죠. 그건 다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물겠다고 하셨는데 허무는 걸 보니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심판받고 끌려가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주님께서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갔어요. 가슴이 찢어지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쉽게 생각합니다. 또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럼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세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주님의 뜻이 정말 도대체 뭡니까? 정말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뭐길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들을 행했던 그 사역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기준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기준은 뭘까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근데 주님은 말씀 안 하시고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릅니까? 왜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말 합니까?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십자가의 동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주님이 제자화 시키는데 그 제자화 동선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정점이 뭐냐면 바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 가신 길 끝이 죽음이고 십자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제자들은 굉장한 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면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배고파 못 먹어서 오늘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행하시니까 걷어먹고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지 만드구나. 무병장수하겠구나. 부족함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꼽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 고난당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신 것 6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동선을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오셨다. 왜 오셨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고난받았다. 왜 고난받았냐? 너희들이 죄인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유일한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른다. 제자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그 길을 따라가야 산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했고 성도라고 말했고 제자라고 말한다. 아, 주님을 저렇게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는구나. 저게 진짜 성도구나. 주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십니까? 승천하기 위해. 왜 승천하십니까? 마지막에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그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말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겁니다, 이거.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 죄라는 것을 빼낼 수 없고 심판이라는 것을 빼낼 수 없습니다. 구원도
그 혹독한 시련 앞에서 인내로 주님 따라가겠다고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그 이름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것이 구원이죠. 교회 앞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굉장히 원색적이죠. 근데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특별한 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한 자는 곧 나를 위한 자니 그대로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목이 고다 있었어요. 그때 전에 주님이 헤롯 궁전에 가면은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시고 그때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거 막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할 때 연장성상에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기들 그룹을 특별화시켰어요. 우리의 그룹에 들어와야 되는데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낮아져, 섬겨. 상전이 종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주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 말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들어라. 오늘 아모스의 말씀처럼 들어라. 제발 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들으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의 말씀의 법을 내 옆에 둬라.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내 귀에서 외우게 하라. 내 미간에 붙이고 네 팔목에 붙이고 걸어가고 뛰어다니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늘 네 심령과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라. 그걸 들으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귀로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네 심령으로 듣게 해라. 구약에서 율법과 같이 다닌다는 것, 주님의 율법 그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읽게 해라. 늘 암송해라. 묵상해라. 이 말은 시작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실체가 왔잖아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신 방향은 한 방향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죠.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만 특별히 야 너희는 평생 내 종으로 주의 종으로 너희는 특별 티켓을 줘가지고 평생 너희들 고생하면서 하지만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을 고생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야 나는 목사인데 나는 다른 당상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우리가 몇 대째인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하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난무합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비수를 꽂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만 얘기하지 마라. 한 개인의 종말이 더 높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종말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데려가시면 그 사람이 오늘이 종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몰라요. 사지 멀쩡하니까 평생 이 몸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거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그것도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렇게 몰라요. 주님은 오늘 7절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말로 애굽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쌓은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죄, 약탈의 죄, 학대하고 요란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막 취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난무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의 그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마스터키입니다. 그걸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그런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 신자는 극락에 가요. 무슬림들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70명의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완전 남성 종교입니다. 그 여자들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쭉 거기에 있었던 애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평생의 소원이 천국, 그건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아니, 기독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뭘 보고 따라가야 합니까? 천국 그러지 마시고 구원 그러지 마시고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그분이 악얼굴짝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나는 그곳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까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성 제자들 어디든지 따라가잖아요. 가장 부활 처음 해본 여인들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무덤으로. 무덤에 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시체라도 향유를 부으려고 시체 닦으려고 그 아침에 달려갑니다. 큰 돌로 막아놓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갑니다. 가서 돌을 누가 돌려줄까?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며 달려가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원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구원 그러지 마시고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어디를 향해 나를 하여금 가게 하시든 간에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입니다. 주님. 그럼 그 주님이 그래 너는 나만 따라온다 그랬지 야 너 지옥 가 이러겠어요 주님이? 그러지 않죠. 그 인생을 고난 데리고 다니시다가 훈련되면은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면서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죠. 늘 구원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는 줄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종교심에 기도 7시간, 10시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막 그거 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도 몰라요. 주르륵 그냥 습관처럼 막 읽어나갑니다. 그 주님의 마음도 발견을 못해요. 이왕 읽을 거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건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장로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목사 되면 뭐 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도 천국을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고 서 있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 신앙 가지고 죄의 직분 감당하면 뭐 할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어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예수가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설명 안 해주면 이 얘기를 어떤 얘기로 들으시겠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온 천지 만물 중에 주님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만 알았다. 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감이. 내가 너희만 알았어. 그 얘기는 뭐냐? 너희 잘못하면 죽어.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와, 우리 교회로. 너 잘못하면 죽어. 이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실 때 주님이 죽일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이 횃불을 보내십니다. 자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횃불 언약 몇 장입니까? 근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가 내 언약 다시 한번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내가 너를 쪼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정하십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쥐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권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내 인생을,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은 너가 누구냐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속 물으시잖아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린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콧방귀를 끼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면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늘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입버릇처럼 백성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너는 누구냐? 우리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 너는 누구냐? 그러면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콧방귀 끼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는 것 같지.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바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온전히 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어그러지고 틀어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될 수 없죠. 이 땅의 교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전이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뿌리가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정신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왔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건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13절 14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야곱의 족속, 주님께서 야곱하고 언약 맺으시고 그 12 아들들에게 내가 너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나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백성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마치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처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제 3자에게 말하듯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다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죄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 답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더러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더러움이 치를 떱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지. 사단의 괴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 더러움, 그것에 허덕이는 인간들, 영혼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억지로라도 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멱살을 잡고.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소망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원했고 영광된 그 자리에도 저희가 있길 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간에 낮은 곳에 계시든지 높은 곳에 계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가게 하시든지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우리의 바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그 놀랍고 거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칭찬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두 손 들게 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할 때에 그것 우리가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새벽에서 교회가 동해 지역에서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만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생명 걸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이 없게 하고 더욱더 풍성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서 복음과 진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저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강력한 그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받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만 알고 예수만 배우고 예수만 듣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